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름서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앞으로 루터에게 집이나 거처나 먹고 마실 것을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말 것이며 어떤 원조나 보조도 제공하지 말라. 보호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같은 취급을 하여서 감금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루터와 똑같은 처형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재판의 결정으로 마르틴 루터의 인생은 끝장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현장에서 나오는 순간 황제는 루터를 암살할 군인들을 미리 대기시켜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프리드리히 선제우라는 신실하고 담대하고 경건한 군주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재판장에서 나오는 루터를 군인들보다 더 빨리 납치해서 한 성에 숨겼는데 그 성이 사진에서 보는 발트브루크 성입니다. 자, 저 성에서 10개월을 숨어 지냅니다. 신변의 위협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수염도 길렀습니다. 루터와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장을 했고 이름도 융크라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루터는 감옥과 같은 이 성에 지내면서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루터도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해서 루터의 patmos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도 이때쯤 지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보호와 기적 같은 업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개혁자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핍박을 피하여 바젤로 피신을 하는 도중에 전쟁이 발생하여서 제네바를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그 잠깐 들른 사이에 제네바 개혁을 하고 있는 파렐이 찾아와서 종교개혁을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자 칼빈은 나는 건강이 좋지 않고 휴식이 필요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 개혁자는 아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몇 번 부탁을 해도 몇 번 거절을 하니까 파렐이 칼빈을 향하여 앞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기를 바란다. 이 소리를 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나가시오 할 수도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칼빈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치대한 공헌을 이루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전설적인 신앙의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 방금 예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는 성경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이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 체험이 위험한 것처럼 체험 없는 말씀 또한 위험합니다.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놀라운 평안, 기쁨, 위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체험,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는
말씀만의 강조는 신앙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제가 이 사건과 일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과 사건, 일과 또 오늘처럼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릿속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의 중요한 체험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또 기질마다 시간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화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방언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방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식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잣대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changing world, unchanging world,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체험과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기복신앙이고 무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체험, 기적, 응답도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면 그건 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가리게 된다면 그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낳게 만드는 보조 수단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 위를 걷는 이적,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치유를 비롯해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이런 치유의 역사를 주님은 행하셨는데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없고 기적과 응답과 치료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승진과 성공과 물질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은 꽝이 되고 마는 상태입니다. 이점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하기에 누구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책으로 편집이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또 제일 중요한 장을 한 장 또 꼽으라고 한다면 16장을 들 수가 있겠고 16장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13절에서 20절까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지를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지난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화면과 같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의 산상보훈, 10장의 제자도, 13장의 천국 비유, 18장의 교회 공동체, 24장, 25장의 종말 설교, 이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을 이어받는다.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다음 표를 보면은 1장에서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하는 예수님의 인격,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17절에서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4장 17절에 보면 이게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대속사역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문구가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심으로 구속사역의 변곡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장 20절은 전반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후반부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사이에서 이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자신이 정확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13절 첫 번째 질문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14절 세례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을 대변을 해서 제자들이 대변을 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굉장한 선지자들이죠. 예수님에게 대한 대단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합니까? 모두들 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공자, 스가모니와 같은 성인, 성자, 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바람 같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개인적으로 공자와 유교, 노자와 같은 동양 사상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와 조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까지 합치면 최소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이 이 민족이 이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로 보입니다. 흑토인지 적토인지 황토인지 모르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양을 알고 바르게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유교를 비롯한 동양 사상을 아는 것은 이 땅에 이 민족의 토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가르침은 정말 탁월합니다. 음양오행설, 사서상경, 중용, 논어, 맹자, 공자 이러한 사상은 탁월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걸 모르고 말씀만 가르친다. 이거는 큰 실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탁월한 가르침과 이들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가르침이고 현자라고 해도 이런 지식과 사상으로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탁월한 지식과 사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자들과 예수님을 현자들과 비슷한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자,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인정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리아를 성모로 떠받들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여깁니다. 세 종교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호의적이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무지한 자들은 아예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15절에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제자들 너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앉아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인성을 취했지만 이분은 하나님 자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확정한 것을 이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뜻인데, 자, 이 부분은 사역적인 부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기름을 구약에서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연을 통치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그 흘린 제물에 되시는 자신의 피로 죄인을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지만 12 제자들을 대표한 고백이에요. 자,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으면 안다는 것이고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이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다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과 치료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늘의 온갖 신령한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 시민의 자격도 없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적인 행동과 뭐를 고상하게 해도 예배를 끊임없이 참여한다고 해도 새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외적인 행위의 변화와 종교적인 의식으로 영원한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천재도 박사라고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첫 번째로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는 구속주 하나님,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왜 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복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 근처에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현자들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세상 지위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이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네 육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건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노력이나 이성이나 연구나 행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체험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복을 얻는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 이 반석 위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자,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를 하죠? 18절에 보면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이 주님이 기초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베드로 개인한테 이걸 주었다 생각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교황이 중심이다 하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것이 왜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데 뭐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터 위에가 아니에요. 교황의 터 위에가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12 제자의 모임이 교회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이곳이 교회가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주시는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이 음부는 영원한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죄에 빠진 인생에게 내려진 영원한 죽음입니다. 교회에 이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권세를 교회에다가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겠다 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에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면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자,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열지요? 말씀 열쇠, 복음 열쇠로 천국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열립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보화들을 부지런히 제공을 하는 곳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립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천국 문을 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이 열릴 때 죽음의 권세가 물러납니다. 죽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말씀 열쇠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천국 열쇠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 열쇠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같은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두 가지로 통치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지난 사도신경 할 때 다 잊어버렸네, 그죠? 자,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맨다는 것은 금지를 의미하고 푼다는 것은 허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노라고 하면 금해야 하고 말씀이 예스라고 하면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에서 벗어나는 세상적인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고 처벌을 하는데 이 권세, 권징의 권세를 우리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자, 국가가 교회법을 침범할 때 이때 우리는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레위기 말씀을 들면서 동승원, 동승에 허용하는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세상 국가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 속에 있지만 작은 땅덩어리지만 한국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과 같습니다. 세상 법과 징계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과 징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 천국 열쇠, 권징의 권세를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권세로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자, 우리는 너무 세상 사고에 젖어 있어서 권세하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돈, 높은 자리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이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합니까? 21절에 보면 자, 뭐가 나옵니까? 이때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나약한 고난과 죽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이랬는데, 자, 항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하는 단어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비난하다, 호통치다. 그러니까 점잖게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래하지만은 예수님한테 대들면서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뭔가 큰 이익이나 권세를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복된 고백을 하였지만 하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권세로 이해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는데도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조금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은 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사고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걸 지금 세상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23절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반응과 자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일이라 그럽니까? 사람의 일이다 그럽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스캔달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장애물, 함정, 유혹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사단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날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물로 사용받고 봉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단을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 육신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인 거예요. 10장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아들로 고백한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깨닫고
형통과 응답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사도신경 고백 때문에 내놓아야 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25절, 26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체험과 형통과 응답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창과 칼에 죽음을 당하고 지하 동굴에서 수십 년을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도 기꺼이 짊어지고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토요일 전도대회에 참석을 하고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자, 우리는 복은 얻고 자유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변하지 않고 나의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먼저 살펴야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자기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10년을 믿고 예수님 20년을 믿었는데 그 본성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이건 짝퉁 신앙인 거예요. 자,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본성을 죽이고 변화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누구십니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죽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자도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어떤 학자들은 17장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좁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 성천의 영광을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얻게 된 놀라운 복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의 문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교회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더없는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